아브라함은 영적인 복과 물질적인 복, 즉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은 사람이며 그 복을 후손들에게까지 전달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으며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의 주변에서 일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물질적인 차원에서 보면 셀 수 없이 많은 가축들을 소유했고 수천 명의 하인들을 거느렸으며 롯을 구출할 당시 아브라함 수하의 개인 병사들만 318명이라고 할 정도로 힘이 있는 거부였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를 꼽자면 그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로만 갔고 명하신 그곳에서 텐트를 치고 우물을 파서 머물렀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머무는 곳 어디서든 거기서 샘이 터졌고 목축업이 주요 산업이었던 당시의 우물은 곧 부와 행운의 상징이었기에 아브라함은 거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했습니다. 단순한 과정처럼 보이지만 이 같은 단순한 순종의 걸음이 그를 가장 성공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고 그가 걸었던 길을 우리는 저 높은 곳이라고 부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는 세 가지의 주요 도로가 있었습니다. 첫째 왕의 길, 둘째 상인의 길, 셋째 족장의 길이었습니다. 왕의 길은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잇는 길로서 외교 사절단들이나 고위 관직자들이 오가는 중요한 길이었습니다. 상인의 길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관통하는 무역의 길목으로서 상인들은 이 길을 걸으며 사업을 펼쳤고 당연히 유흥사업과 예술문화가 발전할 수밖에 없는 길이었습니다. 마지막 아브라함이 걸었던 길은 이스라엘 북쪽과 남쪽을 관통하는 길로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걷던 구비구비 언덕길로서 여러 분기점과 능선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골짜기를 통해 숫곳, 베델, 예루살렘, 헤브론, 브엘세바를 거쳐갔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번영의 복을 누렸으며 어느 누구도 그의 믿음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늘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로만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근 때문에 이집트로 피신했을 때, 또 팔레스타인 상인들의 거점인 그랄에 잠시 거주했을 때, 그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 그의 아내를 누이로 속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갔을 때, 그는 영적 정체성, 개인의 정직성, 그리고 도덕적 가치를 훼손시키는 등의 위기를 경험하며 그의 영향력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약 지금 우리가 영적 정체성과 정직성을 지키며 영향력 있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올바른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선뜻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아브라함이 걸었던 저 높은 곳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와 같이 그 길을 걷기로 다짐해 보길 원합니다. 세상의 명성을 자랑하는 왕의 길이 아니고 세상의 즐거움과 물질의 풍요를 쫓는 상인의 길도 아닌 높고 험준한 고갯길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신 높은 길을 걷는 우리이길 원합니다.